하나님께서 호렙산 딸기 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지만 모세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지도자로 인정해 주지 않을 뿐더러 나의 말을 믿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무려 5번이나 하나님 앞에 못한다고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계획들을 모세를 통해서 펼치시려고 모세를 초청했지만 모세는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모세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는 이미 꿈을 접은 지 40년이나 지났습니다. 또 지금 그의 절대 나이는 80세가 되었어요.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죠. 거기다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죽음을 담보한 일인 것이죠.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것은 그 일 자체도 너무나 벅찰 뿐더러 불가능한 일이라고 모세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미 한번 자신의 전성기 때 시도를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실패를 한 경험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또 일을 시작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모세의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가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절이지만 그의 내면에는 깊은 좌절과 절망의 그림자가 그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살아가야 할 모양인가 보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지.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모세로 하여금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도록 만들어 가시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질문 앞에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금 지팡이를 들고 있는지를 몰라서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지요. 자신의 연약함과 열등감으로 가득 차 광야에서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던 모세를 일깨워 주시고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사용하시기 위해 하셨던 주님의 질문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모세처럼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양인가 보다.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만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질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셔서 다시금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새 일을 시작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의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은 첫 번째, 모세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결실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는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다고 하나님의 질문 앞에 대답합니다. 이 지팡이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을 쳤던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80의 노구의 몸을 기대고 의지하는 그런 지팡이입니다. 또한 이 지팡이 속에는 모세의 과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지팡이를 잡기까지의 모세의 걸음걸음이 이 지팡이 속에 담겨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대 근동 지방의 가장 강력한 나라의 차기 대권자로서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에게는 지혜와 능력, 술수를 가지고 있었고 세상의 역사와 인간의 운명을 바꿀 만한 위치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인간적으로 이 모세야말로 완벽한 지도자로 세워질 만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의 손에는 사실 이 지팡이가 아니라 나라를 통치할 홀이 그 손에 들려져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추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나섰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 일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활동 무대는 더 이상 왕궁이 아니었고 고상한 인격과 세계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과 민족을 이끌고 나갈 수 있기 위해 받았던 훈련들이 이 광야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단지 좋은 목초지가 어디인지를 살피고 어린 양의 울음소리에 긴장하고 달려가서 살아야 할 평범한 목자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삶의 결과는 자기의 꿈을 묻은 광야와 목자의 상징인 이 지팡이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과거에 대단했던 모습이었지만 그 대단함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고 포기하고 절망하며 양을 치는 목자로서 광야에서 지내온 그런 40년의 세월을 손에 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지. 그렇게 하나님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통해 지난날 모세가 걸어왔던 삶을 보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결실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은 모세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는 나무가 죽어서 바짝 말라버린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로 지금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 이 지팡이는 80세 노후가 된 모세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왕궁에서의 40년, 광야에서의 40년의 세월을 보낼 수 있도록 베푸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왕궁에서 40년의 생활과 광야에서의 40년의 생활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모세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를 평가를 합니다. 좀 부하면 귀한 존재요, 좀 어렵고 실패하면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한 환경에 따라서 그의 가치가 귀해지거나 비참해지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시는데 한 가지 명령을 하세요.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지팡이를 던지라라는 명령은 자신의 처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지팡이를 던져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갑자기 뱀으로 바뀌었습니다. 광야 생활에 익숙한 모세는 뱀의 무서움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뱀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그 뱀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뱀은 애굽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애굽 왕의 왕관 속에는 이 뱀의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 어려서부터 모세는 이 뱀이 곧 애굽을 뜻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뱀을 피하면서 순간 자기 안에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애굽의 권력과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쳐 나온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것이지. 하나님은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 이적을 통해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그 불신앙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지, 내가 애굽이 두려웠구나. 내가 애굽이 무서워서 이렇게 도망쳤구나. 죽음의 위협 앞에 이렇게 피할 수밖에 없는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저 배 앞에서 피할 수밖에 없는 나는 그런 존재이구나
이것이 나구나. 자기 자신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이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모습을 깨달은 사람이 신약에서도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당시 최고의 학력을 갖췄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눈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니까 주님, 나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처한 환경과 여건의 어떠함에 따라서 내 자신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때 그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미 실패한 자요, 이미 무너진 자요, 소용없는 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를 다시금 사용하시고자 만나주시고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애굽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막대기 같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모세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세우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볼 때 모세처럼 마른 막대기 같고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 같아 보이지만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존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은 모세에게 이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질문입니다. 2절에 손은 원어로 야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손이라는 신체 일부를 묘사하는 단어이지만 능력이나 힘을 상징하는 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할 때 여호와의 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때 쓰인 단어가 바로 야드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들에게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너의 손에 하나님의 권능이 담긴 지팡이가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하나님께서 깨우쳐주고자 하는 의도가 그 질문 속에 담겨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 능력을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4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여러분, 뱀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할까요? 머리를 잡아야 할까요? 꼬리를 잡아야 할까요? 송 목사가 꼴에서 뱀을 많이 잡아봤습니다. 만약에 뱀의 꼬리를 잡게 되면 이 뱀이 머리를 틀어서 꼬리를 잡은 그 사람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이 모세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순간적으로 모세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뱀의 꼬리를 잡는 순간
자기 손으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지팡이가 되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뱀은 앞에서 언급했던 지금 모세가 두려워하고 있는 애국과 바로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는가? 너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던 아무리 강한 애국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능히 물리칠 수 있고, 아무리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단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주의 역사를 모세로 하여금 보게 만들고 계시는 것이지. 모세의 손에 다시 들려진 지팡이는 모세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지팡이는 달라졌습니다. 지팡이 자체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쥐고 있는 모세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믿고 살다가 한 번의 실수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리고 모든 꿈과 희망을 저버린 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목자로서 절망과 좌절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의 지팡이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무슨 일이든 능히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가 이제 들고 있는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잡힌 이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오늘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인지 똑똑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모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왜 나를 애굽의 왕자일 때가 아니라 40세 창창한 청년의 때가 아니라 왜 이제야 부르시는 것일까?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어떤 일도 시작할 수 없고 꿈도 소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80세 이 노인을 왜 부르시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가진 능력, 물질, 지식, 건강, 나이, 그 어떠한 조건이 내 눈으로 보기에 아무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모세로 하여금 깨닫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실 때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가장 하고 싶으셨던 부탁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에게 하셨던 주님의 마지막 최후의 부탁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할 때에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부탁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할 때도 이 부탁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배와 가족을 버려두고 제자가 되었을 때, 주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빼어서 로마 군인 앞에 대적할 때에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부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어린 여종 앞에서 말 한마디에 여지없이 무너져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밖으로 나가 울면서 자신을 본 것입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구나. 작은 것 앞에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베드로가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는 제일 먼저 무덤에 달려가 확인해보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었고 자신의 일터인 바닷가로 그가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서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는 것이 사업도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역사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한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가장 소중하고 하고 싶으셨던 부탁, 내 양을 먹이라, 그제서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참 찬란한 삶을 살 때는 주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정말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연약함을 그가 깨달았을 때 주님은 그를 찾아가시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을 들 수 없도록 잡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하게 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얼마만큼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꾸만 거절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건넨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지, 너가 이 일을 하기에 무엇이 부족하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이 일을 하기에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느냐 물으셨다면 아마도 모세는 입에 침을 튀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보세요. 너무나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내 환경과 여건을 좀 보십시오. 이제 내가 애국으로 들어가면 나는 죽고 맙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쭉 나열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시고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대답합니다. 모세의 그 지팡이는 연약함의 상징, 불가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의 지팡이, 불가능의 지팡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지팡이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어떠한 조건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초롱벽 같은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대포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함성 소리와 나팔 소리에 무너집니다. 삼손은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죽였습니다. 칼도 창도 그 어떠한 무기도 아니었어요. 기드온과 300용사는 나팔과 항아리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은 어떤 용맹스러운 장수도 도전하지 못하는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돌멩이 하나로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승리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할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작은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 바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 여러분 말라이 가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말라이라는 땅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남수단과 더불어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더라고요. 말라이 땅을 위한 선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 오늘 동참하고 있습니다. 1,000원짜리 커피 한 잔 사먹는 이 일로 어떻게 그 땅에 교회를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1,000원의 작은 헌금이 말라이의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한 소년이 드렸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내 손에 있는 것 바라보고 나이가 많다고, 돈이 없다고, 건강치 못하다고, 피곤하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능히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80세 노후의 몸을 지팡이 하나에 기대어 희망 없이 살아갔던 모세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를 사용하셔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유독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